JTS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해
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행복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합니다. 금기어를 제가 얘기했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맘 편하고 싶었는데 개학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이번 학기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3월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스럽거나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나?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이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인격화, 그것과 나는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주제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제발 그러지 마.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걱정함으로 키가 조금이나마 1cm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또 의복을 염려하냐, 너희가 어떻게 먹는 거, 너 잘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하냐, 들의 백합발을 봐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들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것들을 다 키워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는데, 내 아버지 대신 아버지인 내가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뒤에 한마디 딱 붙이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핍박과 환난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 정말 너무나 당연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될 것 같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도 저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것을 일치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그것과 나는 하나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고3이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 고1이 됐으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 내가 안 가본 곳에 처음 가는데 고2니까 조금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걱정하자 라고 하면서 이것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켜 갔던 것 같아요. 디모데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것과 너는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과 일치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자, 안녕, 너랑 나랑 이제 친구 아니야, 덤비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선을 딱 그으라는 거예요. 뭐와는? 두려움과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지민이랑 나라 선 긋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는 하나 되라고요? 뭐와는 이제 선을 없애고 이렇게 책상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능력 뭐예요?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능력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컵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면 훅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십시오. 이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뭘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신다고요. 걱정과 선을 결별해 버리면요,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사랑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절제하는 마음. 게임 미디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같은 정말 이 질긴 이것들. 그런데요, 그것이 더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이게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지 왜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벗삼아 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이제는 결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에 보면은요, 제가 여기 고등부에 와가지고 배운 게 있어요. 망했어. 망했어. 폭망이에요. 개망했어. 제가 이거 배웠어요. 너무 자주 하니까 막 들리더라고. 저렇게 망해? 우리 입에는요, 믿음의 말보다 걱정, 근심의 말이 많아요. 새학기 바라보면서 간사님 방학 개망했어요. 올 이번 학기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뭘 붙잡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결과예요. 아직 악한 영들이 나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지혜롭다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필수 장착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또 뭐라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무슨 명령을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조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무슨 전략이 생길 것 같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요, 내 인격과 이제는 분리시키십시오. 그거가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너무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아서 이것과 하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내 말투를 내가 말씀에서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들을 무수히 많이 인내해 주었던 그동안의 저희 동역자들과 선배와 영적 지도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있으신 분이 저를 봤을 때 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쟤는 은혜 받고 또 왜 저렇게 걱정해? 은혜 받고 또 왜? 걱정, 염려와 두려움과 선을 그읍시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1차적인 영적 전투에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부터 패배하게 되면요, 그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예요. 네, 간사님,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라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죠? 간사님, 어디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고 믿음의 말씀인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시는 이번 학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선생님이 대답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었는데. 성경 66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 번 읽으면 66권 읽은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너 올해 책 몇 권 읽었어? 나 기본 66권을 읽었는데? 그러면 그래? 대단한 고수인데? 저는 성경을 그래서 한 권으로 보진 않아요. 66권.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제 눈치가 좀 있어야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눈치가 빨라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요, 놀라워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회개가 강조되어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에 해당되는 그 후반부는 신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과 용서와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바로 구원과 소망과 용서와 이 회복이 시작되는 첫 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이 40장이 바로 그 첫 장이에요.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희망과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이 40장의 첫 1절에 뭐라 하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세요. 학업 문제, 가정 문제, 내 안의 결핍 등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아니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이제는 풀어져요. 40장부터 뭐래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동안 힘들었지. 주님의 계획은 구원이고 위로고 희망이고 소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회개이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이 영광이 뭔지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이거를 볼 거야. 이게 나오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후반부에 갈수록 이걸 쫙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풀어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뭐였을까요? 그 영광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구원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읽었던 희망 6절에 이게 점점 확대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하세요. 자, 이사야야 외쳐라. 이사야가 뭘 외칠까요? 그게 위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는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께서 입김을 한번 불어버시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거라 얘기를 하셨죠. 오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렉 역사 좋아하시는 친구들 참 많더라고.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성경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부터 네, 클레오파트라가 언제 등장했던 인물이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다못해 회개해, 돌이켜, 제발 그만 가, 제발 그것 좀 없애자,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 주셨는데 400년간은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 침묵.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좀 와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좀 얼마나 이뻤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 알렉산더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지역을 포함해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를 그렇게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넓은 지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죠. 그렇게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바로 33세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그 넓은 땅을 다 나누어서 맡게 됐어요. 또 절세 미인이라고 했던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에도 엄청 나오죠. 이 사람과 연관된 것들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미인이었을까?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미의 기준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뻤냐면요, 팡세의 저자였던 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미인으로 불릴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더라면 뒤가 중요합니다. 로마 장군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여인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막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는 당대의 영웅들과 결혼해서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이집트의 자치권을 지켜갔던 그런 똑똑한 여왕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족과만 결혼할 수 있다는 이집트의 국법을 따라서 처음에는 남동생과 결혼해서 왕좌에 오릅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이 왕권을 이제 쟁취하려고 하자 이 왕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거기에서 밀려서 이제 쫓겨나가게 돼요. 왕좌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처하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제 카이사르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되찾을 그런 계획을 딱 세웁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 강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왕권을 가졌던 그 카이사르가 바로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는 또 누구에게 붙냐면요, 로마 최고의 실력자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었던 그 안토니우스와 결탁을 합니다. 이제는 된 것 같아. 이제 최고의 또 다른 권력자랑 내가 붙었어. 이제는 다시금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름다움으로. 근데요, 유명했던 그 악티움 전투에서 패배해버립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민족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민족의 영광은 고사하고요, 독사에 물려 죽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생애를 굉장히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로마의 그런 왕들,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어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력이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들을 퍼쳤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막강했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클레오파트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처럼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과 아름다움은 금방 사들어 버리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뭘까? 다른 것은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이지만 환경이 변해도 이 말씀만은 영원하게 그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광명체가 있으라라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었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요, 조금이라도 각자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구는 순식간에 순삭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놔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금 서 있습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연히요, 여러분. 태양과 다른 광명체들이 우연히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돌다가 나 여기 위치해야 되겠네 딱 위치했더니 갑자기 지구와 태양과 자전의 그 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 딱 해가지고 평생을 그 위치에서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붙들고 있어요. 또,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리가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그 열매를 그대로 맺게 돼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제 막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쁜 거야. 예수님이 막 능력도 막 행하시기 딱 시작하고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진짜 구원자 맞고 왕좌에 오르실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비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높은 곳에 가면 제가 오른쪽, 얘가 왼쪽. 아셨죠? 이걸 한 거를 예수님이 들었어. 예수님이 든 게 아니라 이걸 막 했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진 않았어요. 막 더 심한 말 하세요. 네가 나중에 내가 마실 수 있냐, 막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느냐, 막 애들은 뭣도 모르고 네 했는데 막 그런 일들도 막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안 거지, 빡친 거지. 와, 니들이 먼저 선수를 쳐? 그게 41절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화낼 것 아니야. 그런다고 애들이 거기 앉을 것 같아?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빠릿빠릿해가지고 조금 더 총명한 것 같아가지고 그 기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너희 정말 영향력 나타내고 싶냐? 너 정말 다른 사람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은 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고 좀 속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진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에 보면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군림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리고 조종하고 내가 편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하십니다.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고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나요? 누구를 통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위. 그는 권위를 누가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부여하시겠다?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사람에게 부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급에서 누가 영향력이 가장 커요? 1등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큰 것 같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정말 큰 영향력과 리더십은요, 그 반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학급에서 종이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누가 리더인지 보려면 뭘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오, 저 사람이 직분이 저렇게 좀 높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꼭 리더십이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가 누군지를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리더겠구나.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구나. 직분은 있어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해요? 피해받을까 봐. 더러워서. 나한테 불똥 튀길까 봐 하는 거죠. 근데요, 섬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사람한테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하나님이 자꾸 부여해 주세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섬기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목소리 크게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영향력이 있어. 어떤 선생님 생각하면 그 선생님 좀 닮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쟤 한번 좀 닮아보고 싶은데 섬기고 종이 될 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작동됩니다. 직분이 주어졌다고, 타이틀로 주어졌다고 권위와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간사라고 해서 저한테 리더십이 생길까요? 제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리더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사라고 해서 여러분 나 따라와! 여러분 그러면 정지민 막 이러면 따라오나요? 처음에 무서워서 따르죠. 그 다음에 저만 보이면 도망갑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높은 직급은 있어도 한 사람도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할 일,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갑지불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를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서 가시는데 그 뒤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점점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싹 피해버렸으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내 앞서 가시죠.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앞서 가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느껴지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요, 말씀하신 이 원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 보세요.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막 느껴져 보여.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갑질들이 막 느껴져요. 왜 이러나 내가? 왜 눈물이 나나? 막.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는 왜 사랑도 안 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원리가 지금도 이 땅을 계속해서 다스려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이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했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과거에 많은 점술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막 2000년 막 이렇게 막 넘어갈 때가 있었어. 그때 지구 종말 오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컴퓨터에도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99, 전산상에도 99 이렇게 돼 있었어요. 99. 근데 2000년 되면 1999가 원래 맞잖아요. 근데 99만 넣는 거야. 20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빵빵년이 된 거야. 지구 종말 온다. 와, 대혼란, 카오스가 이제 막 일어날 거야. 막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노스트라다무스 막 등장했어. 노스트라다무스가 과거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이야 막.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아나요? 저는 너무 많이, 그 사람 너무 많이 등장했어. 다 뻥이더라고.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 뭐 몇 년도에 막 될 거라면 다 뻥이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예언이나 예측,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요, 이러한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측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듣고 걱정하죠. 대혼란이 오면 어떡해? 미래는 이렇다는데 어떡해? 그거에 요동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요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뻥이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요,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천 수백의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무수히 많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믿었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막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거했지. 내 영광이 너희에게 비춰질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라 했죠. 그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점점점 그 예언을 이제 팍 풀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침묵했던 400년 동안 침묵해 있었던 그런 예언이 하나님이 이때 이루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들을 낱낱이 다른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그 중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데요, 가히 정말 놀랄 만해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언됐던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부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싶어서 이사야서 53장은 금기시합니다. 못 읽게요. 약간 찢어버려요. 그거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거든.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셨거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사랑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혹시 없으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 어떤 배고픔이나 적신이나 헐벗음 이런 것들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는 변치 않는다고요. 누가 그거를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편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해요. 생명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동일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고통,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 또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시간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제 부모님들과 학부모 간담회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설문해줘서 감사해요. 설문했던 내용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인 대화를 한번 이렇게 할 때 부모님과 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학생이 좀 그런 걸 쓰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오라고 하다가 갑자기 기분 상하면 막 나가라고 하네요. 나가. 그러다 기분 좋으면 다시 뭐 오라고 해서 교제하자고 하신대. 좀 변덕이 있는 것 같죠? 부모님의 기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변덕이 있잖아요.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얘 어느 날은 얘 너무 좋았다가 난 이제 얘가 좋아. 너랑 손 딱 끊고 얘랑 딱 하고 이제 뭐 블랙핑클? 뭐 몰라. 걔네들 손 딱 끊고 이제 뭐 BTS? 뭐 변덕이 심해. 우리는 변덕이 심해. 근데 우리가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변덕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음 애타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렬하게 얘기해 주십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렬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쫙 얘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 주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믿을 줄 알았어. 이제 옛날에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어요. 저 때는요, 살인사건 나오면 전국적인 이슈였습니다. 딱 한 건 나오면요. 지금은 전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막 너무 막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막 어쨌든 막 일어나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믿음도 좀 약했지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해요. 마지막 때 딱 생각하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마지막 때 다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뭐 또 이렇게 안 된다고? 믿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 지금 막 그런 징조가 막 일어나죠. 사람들은 더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권력을 향해 달려가시겠나요? 이제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가시겠나요? 알렉산더와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도 봤듯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세대가 됩시다. 우리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올 한 해 이번 학기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이번 학기를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고등부에 주신 약속의 말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이 말씀은 운행하고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게 믿음이에요. 다 보이고 다 주어진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이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믿음은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지만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